이 시대, 바로 19세기부터 무신론이 팽배돼서 우리 사회에 하느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가치관이나 삶의 인생 문제나 여러 가지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천부경을 강의를 했어요. 천부경을 여러 사람을 강의를 했더니 거기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에서 천지인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했다는데 이 하나가 무엇이냐 이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건 하느님이 아니다, 무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삼일신고와 참정개경을 같이 아울러서 하나님에 대한 거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무엇입니까? 간만열박이 왜 생기느냐? 확실한 근거를 제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과학적으로 규명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믿지 않으신 분, 하나님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분, 여기는 다 믿고 계시네요. 저는 금융계에 오래 있던 사람인데 우연찮게 사실 그 전에 성경에 심취해서, 캐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에 심취해서 성경을 그냥 밤새도록 통독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런데 소설 단을 읽고 인류 최초의 문명을 한민족이 열었는데 21세기는 한민족의 시대가 된다. 진짜일까? 그러고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역사의 근거가 많은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수메르에서 우리말을 쓰는 무리가 나타났고, 인도의 석가모니가 단군의 후예라고 얘기했고, 중국에는 바로 배달국이 치유천왕이 다스린 이 세계를 넘나드는 우리의 사상의 근원이 바로 한민족이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면서 우리 민족 정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를 너희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런데 우리 민족은 하느님의 자손이다. 이게 공통 과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은 죽었는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19세기에 유럽의 철학자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참혹한 전쟁의 모순 속에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신은 인간이 만든 거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초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의 바르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절대 신은 없다. 참. 그래서 육체를 떠난 정신, 영혼도 없다. 정식으로 이 기독교의 믿음이나 이런 거에 반대되고 있죠. 마르크스가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다. 그래서 평등을 위해서 계급투쟁을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평등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래서 평등을 얘기하면서 계급투쟁을 통해서 공산 이상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수당방법을 가지지 말고 때려 부시자 하는 바람에 이게 20세기는 전쟁의 바로 사상전쟁으로 물들었다. 그래서 강압적인 통치로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창조성을 무시하는 바람에 빈곤의 평등을 가져와서 결국은 소련이 붕괴가 되는데, 투쟁적 공산주의 붕괴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20세기 말에 인류의 종말을 구한다. 그런데 빛이 보인다. 바로 그 순간이 이거라고 말하자면 영성 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이 신은 죽었다고 하는 사상이 아직도 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지금 교회가 문을 다 닫아서 그냥 관리가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무슨 나이트 클럽이 되고 말이죠. 별의별 게 다 되고 이런
유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다? 하늘을 섬기는 천성 민족입니다. 바로 그 근거로 하늘이 득도장생했다. 그래서 하늘을 대신해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런데 군대를 갖지 않고 병사가 없이 다스렸다는 건 강압이 아니라 깨우침을 전달하는 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에 처음에 나오는데 한국이 처음에 가장 오래됐는데 하느님께서 400여 개의 하늘 위에 계셨는데 우주를 광명으로 비추고 만물을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바로 창조의 기본 원리가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의 민족 역사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달국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배달국을 건국하고 신시라는 이름을 내서 하느님의 도시에다가 도읍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를 지낸 걸로 바로 우리는 하늘을 섬기고 하늘을 제사 지내는 민족인데 그래서 제세이와 홍익정신을 베풀면서 하늘의 천신의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이 바로 단군 세계에 보면 하늘의 제사 지내는 날에 국중대회를 열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축하 파티를 합니다. 원래 페스티벌이 우리 민족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 거기 보면 신시 일에 매번 천째 날에는 국중대회가 열리는데 이 속에 보면요. 서로의 덕을 찬양해서 뭘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합을 도모한다. 남을 비난 공격하면 화합이 안 됩니다. 서로의 덕을 찬양해서 인간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근본에 감사한다. 하느님의 감사해서 바로 신일 사람과 인간의 화합 아주 어떻게 보면 하늘을 섬기는 모범적인 이 근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천부경에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 끝없는 하나가 바로 셋으로 갈라졌는데 하늘을 이 우주과학을 보니까 하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든 게 천일이고 두 번째는 땅이고 세 번째는 인이라. 이래서 그 다음에 3일 신고에 보면 말이죠. 그 3열 성진이 별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시는데 너희 땅이 커 보이는데 지구가 커 보이는데 이거는 구슬 하나에 불과하다. 여러분 몇 세기입니까? 그 유럽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전이 이렇게 구슬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3일 지구에는 하느님이 가장 높은 데 계시면서 큰 덕과 큰 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큰 지혜와 우주의 모든 이치를 다 깨우치니까 그 다음에 큰 힘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그 수없는 생물을 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천부경 해석을 제가 오늘 시간이 10분에 15분에 했다고 하면 조금 바쁠 것 같지만은 간단하게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게 3의 원리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인이 왜 3이냐? 3으로 보는가 하면 천은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인간은 하늘의 양과 정신과 땅의 음이 결합돼서 1과 2가 합쳐서 3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그 이후에 우주 만물은 음양으로 해서 음양의 결합인 존재다.
그래서 아까 말하자면 두 개가 대립하면 항상 다툼이 되잖아요. 우리는 음도 좀 있고 양도 좀 강한 사람마다 남자지만 여성다움도 있고 여성도 남성다움도 있는 이런 음양의 결합체라는 관념이 여기에는 살아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삼이 땅과 결합하니까 3, 4가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 12지가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가 어디서 나오냐 4방을 하고 보니까 가운데 중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5행이 발생하면서 여기에서 12지가 나왔다고 저는 해석했는데 만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근본은 변함이 없다. 근본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인간의 본 마음은 밝은 태양이다. 아까 얘기했던 인간이 하느님의 마음을 담아서 밝은 빛인데 이 빛을 더욱더 높이면 인간 속에 하늘과 땅이 음과 양이 하나로 결합돼서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다. 결국은 우주의 창조가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변화무쌍한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밝음을 찾아서 바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이런 구절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